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비유처럼 제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제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했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죽은 자까지 살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 삶의 연약함과 묶인 부분을 풀어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처럼 저도 가진 것과 삶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청지기로 살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구사.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 8장 23절. 그는 이 한 문장 안에서 단 한 번 등장합니다. 말도 없고 행동도 없고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헤롯의 청지기라는 직함과 요한나의 남편이라는 관계로만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록 안에 놀랍도록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구사는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어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다소 의견이 갈리지만 일부는 이 이름이 작은 항아리 혹은 예언자와 관련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름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놓인 자리입니다. 구사라는 이름은 헤롯의 청지기라는 직함과 함께 등장합니다. 이 두 단어의 조합이 인물의 정체성을 결정짓습니다. 청지기. 이 단어는 단순한 하인이나 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집사, 재산관리인, 정권 대리인에 가까운 높은 직위입니다. 로마 세계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살림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족 가문이나 왕실의 청지기라면 그 권한과 지위가 상당했습니다. 그는 재정을 관리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주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사가 섬기는 주인은 헤롯이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벤 바로 그 헤롯입니다. 예수님을 여우라고 부르신 바로 그 헤롯입니다. 구사는 그 헤롯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사의 위치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잠시 헤롯의 궁정을 생각해 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위 아래 있었지만 그 지역 안에서는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궁정은 사치와 겉모술수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불법적인 결혼을 비판했다가 투옥되고 참수된 것도 그 궁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구사는 그 궁정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헤롯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고 왕실 재정의 책임자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높고 안전한 자리였습니다. 부와 권력과 안정이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그녀 자신이 고침받은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녀를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중 하나로 소개합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후 그녀는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 일행을 섬겼습니다. 요한나의 소유는 어디서 왔겠습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서 그녀가 가진 재물은 결국 구사의 지위와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요한나가 예수님 일행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데 구사의 존재가 관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봅니다. 헤롯의 청지기가 아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가버나움과 갈릴리 일대를 순회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아내의 행방을 전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했거나 최소한 막지 않았습니다. 구사는 누가복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는 아내의 신앙을 허용했습니다. 헤롯의 신복이 예수님을 따르는 아내를 공개적으로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경계했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구사가 아내의 행동을 무조건 막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둘째, 그가 직접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은 그의 자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헤롯의 청지기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된다는 것은 직위를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쩌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사는 세상과 신앙 사이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가가 요한나를 소개하면서 굳이 구사의 직함과 이름을 밝힌 것은 이 가정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구사라는 인물이 가진 가장 놀라운 측면은 그가 만들어내는 역설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경고하자 예수님은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헤롯의 가장 가까운 신하의 아내가 예수님을 따르며 물질로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의 집에서 나온 재물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하는 데 쓰였습니다. 권력이 복음을 막으려 했지만 그 권력의 심장부에서 복음의 후원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적진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요한나는 누가복음에서 2번 등장합니다. 8장에서 처음 등장하고 24장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24장에서 요한나는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가 돌이 굴러진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을 처음 목격한 증인들 중 하나였습니다.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갈릴리 사역의 후원자에서 시작하여 부활의 첫 번째 증인 중 하나로 복음의 이야기 전체를 함께 걸었습니다. 그 여정의 시작에 구사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구사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어떤 이야기에서도 그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 이 직함과 이름이 함께 기록됨으로써 요한나의 배경이 분명해지고 그녀의 헌신의 무게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헤롯의 집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 그 여인을 가능하게 한 남편, 구사의 이름은 요한나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맥락이었습니다. 구사의 이후 삶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한나가 부활의 증인이 된 이후 구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의 증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헤롯의 청지기라는 자리를 끝까지 지켰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택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대 위의 주인공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기록되고 사라진 사람들, 배경으로만 등장하는 사람들, 직접 고백하지 않아도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의 이야기와 연결된 사람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구사는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과 교차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전면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에서 그의 아내를 통해, 어쩌면 그의 묵인과 허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복음은 이런 방식으로도 일합니다. 극적인 회심만이 아니라 조용한 허용을 통해서도, 공개적인 선포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변화를 통해서도, 주인공의 고백만이 아니라 배경인물의 이름 한 줄을 통해서도 구사는 완전히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과 신앙 사이 어딘가에 서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헤롯의 청지기로서의 자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아내 사이에서 그 자리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믿음과 세상 사이 어딘가에 서서 완전히 한쪽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자리와 신앙 사이에서, 안전과 헌신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 직접 나서지는 못해도 아내, 남편이, 자녀의 믿음을 막지는 않는 사람들. 구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도 기록될 수 있다고. 완전하지 않아도,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당신을 지나쳐가지 않는다고. 구사는 한 줄로 기록되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그러나 그 한 줄은 권력의 심장부와 하나님 나라가 교차하는 자리를 표시합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나. 누가복음 8장,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한창인 그 시절입니다. 12 제자가 함께하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과 마을마다 울려 퍼지던 그때, 누가는 그 행렬 속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여인들을 기록합니다. 그 중 한 사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그녀의 이름은 요한나입니다. 요한나는 남성형 이름, 요한의 여성형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름으로 가진 여인. 그녀의 삶은 그 이름의 뜻을 온몸으로 살아낸 이야기입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은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은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은혜. 요한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였습니다. 요한나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그녀가 서 있던 자리입니다. 그녀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헤롯의 청지기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재정을 책임지는 고위직이었습니다.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갈릴리 지역 최고 권력자의 궁정과 연결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와 안락함이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헤롯의 궁정이 제공하는 모든 세속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궁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의 집이었습니다. 사치와 부패와 겉모술 수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요한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가는 요한나를 소개하면서 그녀가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중 하나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언제 고침받았는지 누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가 요한나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 전체가 바뀐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한나에게 치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병이 나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치유를 주신 분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결단이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녀는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경계했고 결국 예수님의 처형에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남편이 섬기는 주인과 반대편에 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위험이었습니다. 남편의 직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나는 따랐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자가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을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따름에 수반하는 대가가 있었을 때 그 따름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 됩니다. 요한나의 따름은 바로 그런 따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12 제자의 갈릴리 사역을 물질적으로 뒷받침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직접적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2 제자 중 누구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과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동안 먹고 자고 이동하는 데 드는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필요를 채운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 요한나의 소유는 헤롯의 청지기 아내로서의 지위와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풍요로운 자리에서 얻은 것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세상이 준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겼습니다. 요한나의 섬김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서의 무대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목격하고 논쟁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무대의 뒤편에서 조용히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나는 그 뒤편에 있었습니다.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섬김이 없었다면 갈릴리 사역의 많은 부분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뒤편의 자리는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요한나는 그 자리를 묵묵히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요한나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녀의 따름은 예루살렘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녀도 함께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되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기적과 가르침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의 골고다까지 요한나는 그 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부활 아침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누가복음 24장 10절. 요한나는 빈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의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을 향해 걸어갑니다. 사흘 전 눈으로 본 죽음의 현장으로 마지막 예를 갖추러 가는 발걸음입니다. 슬픔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기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시신이 없었습니다. 두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56절. 요한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사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도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누가복음 24장 11절. 요한나를 포함한 여인들의 증언은 처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이야기, 즉 헛소리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달리 기록했습니다. 요한나의 증언이 옳았습니다. 빈 무덤은 사실이었습니다. 부활은 현실이었습니다. 믿지 않던 사도들이 결국 그 진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한나는 세상이 믿지 않는 진실을 먼저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전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전했습니다. 요한나의 이야기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아내에서 예수님의 부활 증인으로. 이 두 자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세상의 권력과 부가 있는 자리입니다. 다른 쪽은 처형된 랍비의 빈 무덤 앞에 선 자리입니다. 한쪽은 안전과 안락이 보장된 자리입니다. 다른 쪽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요한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고침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여 갈릴리의 사역을 따르고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켜보고 빈 무덤 앞에 서기까지. 그 여정에서 그녀는 잃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회적 편안함을, 궁정의 안락함을, 사람들의 이해를. 그러나 그녀가 얻은 것은 그것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요한나를 언제나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언급합니다. 8장에서도 24장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 다음에 요한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여인은 대조적인 배경을 가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막달라 출신의 여인으로 7 귀신이 나간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나는 헤롯 궁정과 연결된 상류층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온 여인과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온 여인이 나란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란히 빈 무덤 앞에 섰습니다. 나란히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회적 계층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막달라의 어부 마을에서도 헤롯의 궁정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요한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고침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궁정의 부와 권력도 사람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고.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아내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세상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가 충돌할 때 선택해야 한다고. 요한나는 헤롯의 궁정이 주는 안전함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위험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했습니다. 섬김은 무대 뒤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요한나의 물질적 섬김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이 갈릴리 사역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의 헌신이 보이는 자리의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 사도들이 허탄하다고 했어도 요한나는 자신이 본 것을 전했습니다. 진실은 처음에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진실로 드러납니다. 요한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녀의 이름은 그녀의 삶이 되었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은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 자신의 소유로 섬길 수 있는 은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은혜. 요한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줍니다. 헤롯의 궁정 안으로도 들어가시는 은혜, 상류층 여인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은혜, 세상이 가장 믿기 어려운 진실의 첫 증인으로 세우시는 은혜. 요한나는 헤롯의 집에서 나와 예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섬김에서 증언까지. 그녀의 이름이 뜻하는 대로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수산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 8장 3절. 수산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녀에 대해 누가가 기록한 것은 이름 하나뿐입니다. 출신도 없습니다. 직함도 없습니다. 남편의 이름도 없습니다. 어떤 병에서 고침받았는지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나갔다는 설명도 없고 요한나처럼 헤롯의 청지기 아내라는 배경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이름. 수산나. 그러나 그 이름 하나가 2000년을 건너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수산나는 히브리어로 그 뜻은 백합화 혹은 수련입니다. 꽃의 이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백합은 아름다움과 순결과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아가서는 백합화를 사랑하는 자를 묘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아가 2장 1절. 꽃은 화려하게 주목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향기를 내뿜되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수산나라는 이름은 그녀의 삶의 방식을 미리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향기롭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 수산나라는 이름은 몇 번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외경인 다니엘서에 수산나 이야기가 있고 누가복음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수산나에 대해 초대 교회 교부들도 별다른 전승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디 출신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수산나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그녀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누가는 왜 수산나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 8장 3절 끝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여자. 수산나 이후에도 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수산나의 이름은 적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세 번째 자리에 그녀의 이름이 놓였습니다. 이것은 누가의 역사 서술 방식과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그는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서술하되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차례대로 써드리겠다고. 누가는 직접 목격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격자들 중에 수산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수산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 증언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받아 적었습니다. 수산나는 역사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목격자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수산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요한나가 있었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예수님을 따랐고 함께 자신들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수산나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세 번째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그녀를 세 번째로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 섬김의 공동체 안에 실제로 존재했음을 말합니다. 공동체 안의 섬김은 언제나 이름이 드러나는 자와 드러나지 않는 자로 이루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극적인 이야기를 가진 사람도 있고 요한나처럼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나처럼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섬김이 필요했습니다. 수산나의 섬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산나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녀가 자기 소유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얼마였는지 어떤 방식으로였는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성격을 생각해 봅니다. 수산나는 예수님을 따르며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과 마을을 다니는 순회사역에 함께했습니다. 그것은 안정된 정착 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집을 떠나고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여정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자고 이동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그녀와 다른 여인들이 채웠습니다. 섬김은 추상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시간과 돈과 수고입니다. 수산나의 섬김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수산나 다음에 누가는 이렇게 씁니다. 다른 여러 여자. 수산나의 이름 뒤에 이름 없이 흘러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도 섬겼고 그들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수산나는 그 이름 없는 자들과 이름 있는 자들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자리. 그 자리가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자리와 닮아 있습니다. 역사는 소수의 이름만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나머지는 이름 없이 지나가거나 이름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은 다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의 이름도 화려한 이야기 없이 조용히 섬긴 자의 이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수산나는 그 진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백합화는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피어나고 그 자리에서 향기를 냅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따라오지 못하는 아름다움으로 수산나는 백합화처럼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배경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백합화의 이름을 성경 안에 새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첫 번째 자리는 극적인 이야기가 있는 자리입니다. 7 귀신이 나간 여인의 자리. 두 번째 자리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 자리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아내의 자리. 세 번째 자리는 그냥 이름만 있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자리를 폄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도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째도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도 섬겼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대부분의 신앙인은 세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극적인 간증도 특별한 배경도 없이 그저 이름과 섬김만 있는 자리. 수산나는 그 자리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도 복음서 안에 기록될 만하다는 것을 누가는 수산나의 이름 한 줄로 선언했습니다. 수산나는 역사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전통에서도 특별히 기념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연구한 학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갈릴리의 그 길들을 함께 걸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 어떤 세상의 명예나 기록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알려지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록되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수산나는 기록되는 삶보다 살아내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낸 삶의 흔적이 이름 한 줄로 남았습니다. 수산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가 없어도 헌신할 수 있다고. 배경이 특별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세 번째 자리도 첫 번째 자리만큼 중요하다고.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깊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신다고. 세상이 기억하지 않아도 역사가 기록하지 않아도 당신이 드린 섬김의 한 잔 물도 한 번의 수고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수산나의 이름이 2000년을 건너 오늘 우리에게 닿아 있는 것처럼 수산나는 백합화처럼 피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향기를 냈습니다. 이름 하나만 남겼지만 그 이름 하나가 이름 없이 섬긴 모든 자들의 이름을 대신합니다. 가장 짧게 기록된 이름이 가장 보편적인 신앙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